한 7-8년쯤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마포구 쪽에 제가 자주 가던 카페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것은 굴지에 이 대형 출판사가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넓은 내부 벽면 전체를 책장으로 인테리어 해놓은 곳이었고 거기에 꽂혀 있는 책만 해도 무려 15,000권이나 됐습니다. 대단하죠? 게다가 이동형 사다리까지 있어서 그걸 타고 위에 올라가서 높이 있는 책도 꺼내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 콘서트도 거기서 많이 했었고 방송 촬영도 제법 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 카페는 선곡도 좋았고 커피도 잘하고 분위기도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틈날 때마다 또 쉬는 날이 되면 그 카페에 가서 책을 자주 읽었습니다. 그렇게 자주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카페 직원들과도 친해져서 식사까지 같이 할 정도가 됐어요. 근데 이 사적인 자리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카페 직원들이 겪는 고충을 듣게 된 거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카페가 가진 특징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어떤 역효과냐고 하면 자꾸만 카페 분위기가 도서관 열람실처럼 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그 카페를 기획할 때는 독서 문화를 선도하고 또 즐겁게 책도 읽고 커피도 마시는 공간을 목적했는데 갈수록 도서관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굳어지는 이미지 때문에 경영상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매출이 적은 정도가 아니라 적자래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들어서 그때부터 너무 또 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빵이라도 하나씩 더 사 먹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굉장히 좀 뜨악한 일을 겪었어요. 그날도 저는 이제 서점에 비치되어 있는 책을 이제 몇 권 가져와서 즐겁게 읽고 있었어요. 근데 저와 마주보는 앞자리에 웬 아저씨가 한 분 앉아 계셨습니다. 무거운 가방에 뭘 잔뜩 싸매고 와서 독서대를 펴고 두꺼운 책을 펴고 자격증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벌써부터 분위기가 쎄해. 뭔가 좀 신경질적인 사람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제 옆자리에는 친구 사이로 보이는 여성분 두 분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적당한 볼륨의 크기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상할 게 없죠. 카페 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도 이제 책을 읽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앞에 있던 아저씨가 조용히 좀 합시다! 되게 시끄럽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그 층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토끼 눈이 됐어요. 이렇게 놀란 거죠. 고개를 들어봤더니 제 앞에 앉은 아저씨가 제 옆에 앉은 여자분들을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와, 여러분, 정말 진짜 놀랐어요. 여자분들은 굉장히 당황했고 얼굴이 빨개지더니 얼마 안 가 카페를 떠났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일 겪어본 적 있으세요? 그때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만약에 커피를 마시던 중이면 사례가 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여자분들 목소리가 그렇게 안 컸거든요. 여러분 카페는 원래 뭐 하는 데입니까? 커피 마시고 담소를 나누는 곳이죠. 근데 그 아저씨는 그곳을 도서관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감정이 취해서 다른 고객을 향해 큰 소리를 냈던 겁니다. 황당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카페를 원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던 고객이 맞지 않는 목적에 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날벼락을 맞은 거죠. 물론 카페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책을 볼 수도 있습니다. 뜨개질을 할 수도 있고 회사 업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보험 가입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당근 거래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민의식을 지키고 불법적인 행위만 하지 않는다면 카페 안에서는 어지간한 일은 할 수 있죠. 아주 시끄럽게 옆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아니면 막 냄새가 심한 막 홍어 같은 걸 와서 먹는다거나 그러지만 않는다면 카페 안에서는 대체적으로 뭘 해도 괜찮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고객에게 왜 나처럼 조용히 공부하지 않고 대화를 하는 거냐고 뭐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아저씨는 카페를 도서관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들의 행동은 잘못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큰 소리를 친 것이죠. 여러분 그 경험은 저한테 굉장히 따끔한 깨달음을 줬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카페를 도서관처럼 사용할 수는 있어도 도서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아주 잘못된 자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면서 자기 판단이 옳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왜 나처럼 행동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된 사건도 이와 비슷해요. 어느 날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따져 묻습니다. 그들은 아주 강한 자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자기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너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너무나 이상한 일을 벌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말을 요약해보면 이래요. 왜 당신네 제자들은 우리가 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들으신 주님께서는요, 이번에도 상상도 못했던 대답을 하세요. 주님은 언제나 자기를 찾아와 씩씩대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대답을 하셨죠. 오늘 본문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살펴볼 텐데 거기에 앞서 일단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앞단락의 주제가 식사, 먹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뒷단락이자 오늘의 본문의 주제가 뭐예요? 안 먹는 것, 금식이라는 거예요. 흥미롭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 이어지는 이 두 개의 사건을 통해서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 모두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르침에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서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오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8절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불특정 다수인데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오더니 막 다짜고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진짜 궁금해서인지 아니면 그냥 따지고 싶어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자, 18절 보죠. 요한의 제자들과 또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가서 묻습니다. 아니, 요한의 제자들도 또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이 새로 조직한 이 제자 공동체가 자기들의 생각과 당시 관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파격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기 예수님은요, 사회적 관습을 전혀 따르지 않고 종교를 지키지 않는 이단자 같았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왜냐면 자주 금식했거든요. 보통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는데 이게 거의 원칙이었어요.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보시죠. 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가요. 한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는 바리새인, 한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 무시받는 세리. 근데 이 둘 다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이상해요. 기도를 서서 따로 해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사람들이 다 듣도록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저것들과 같지 않고 저 세리놈과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게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당시의 금식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어쨌든 당시 사람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따라 일주일에 2번씩 거의 대부분이 금식했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주 금식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공식적으로 명하신 날은 1년 중에 딱 하루, 대속죄일 하루밖에 없었어요. 자, 레위기 16장을 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 것이다. 7월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무슨 뜻이냐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괴로워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심지어는 본토인 가나안 사람들도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노예들도 전부 다 그렇게 다 같이 괴로워하고 금식해야 한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금식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이니라. 여러분, 속죄일은요, 방금 봤듯이 이스라엘력으로 7월 10일인데 1년에 한 번 금식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날은요 되게 특별합니다.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데 크게 세 가지예요. 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 대제사장도 죄인이니까. 두 번째,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제사장의 죄를 씻다가 더럽혀진 성물들도 정결하기 위해서, 하게 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직 이날만 대제사장은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자,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는데 오직 이 하루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속죄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노동을 멈추고 금식하며 자기의 죄를 슬퍼해야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정해놓으신 유일한 금식일이에요. 그리고 이 금식의 핵심은요,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슬퍼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자신들의 죄를 슬퍼하는 것.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있는 이 금식의 날은요, 국가나 민족을 위해서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사사로운 개인의 이유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슬퍼해야 하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다는 이 근원적인 비극 때문에 슬퍼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이 하루 동안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음식을 먹다가 이날은 금식해야 되니까 진짜 제대로 된 금식이 되는 거죠. 하지만 BC 586년에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후에 금식의 전통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서기관들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예수님 당시의 율법 교사들과 서기관들은요, 필요 이상의 뭘 만들어냈어요? 종교적 전통들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전승들을 심지어는 모세가 전해준 율법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늘 지적하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금식이 계속해서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조금만이라도 중요한 일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서기관들이 지정해 놓은 금식일이 되면 누구든 금식을 해야 했던 거예요. 대속죄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2번씩. 그럼 1년에 몇 번이에요? 적어도 100번 이상 하는 거예요, 1년에. 이렇게 예수님을 따져와.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이 금식이 너무나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따져 물었던 거죠. 왜 당신네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우리는 1년에 100번도 더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큰 문제가 드러나요. 첫째, 금식 자체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방금 대속죄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금식은 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죄를 슬퍼해야 한다고. 그렇죠? 내가 죄인 된 것 때문에, 그 죄인됨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슬퍼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해야 하고 거룩해야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된 본성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백성이 됐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죄를 지은 백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쳐야 되는 거예요. 내 본질적 약함과 본질적 악함 때문에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요, 무엇 때문에 금식했냐면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서 봤듯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금식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하늘 향해, 어디 하늘을 쳐다봐, 하늘 향해 고개를 꼿꼿이 들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전 저 버러지 같은 세일이나 죄인 놈들 같지 않고, 저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저는 11조를 하고, 저는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하기 위해서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도입니까? 이게 금식의 제대로 된
목표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따위로 기도하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 형편이라는 거죠. 그 당시 대부분 사람들은 금식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왜 우리처럼 금식하지 않느냐고 예수님께 따져 물은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이때로부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금식의 원래 의미를 이렇게 밝히셨어요. 58장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싸우고 주먹으로 친다. 너희가 오늘 금식한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저 머리를 갈 때까지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 그러니까 행동만 금식의 행동을 하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된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런 것이 아니다. 금식은 여러분 뭡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금식의 진짜 목적이에요. 이미 700년 전에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금식의 이유와 목적을 가르쳐 주셨어요. 금식은요, 내 자신의 종교적 행위를 뽐내기 위해서,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금식의 진짜 목적은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의 진짜 목적은요, 내 쾌락을 멈추는 거예요. 내 입으로 들어가는 즐거움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에 있습니다. 내 욕망을 배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쁨으로 배부르게 하는 게 금식이에요. 깨달아지시죠?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요, 금식의 진짜 의미를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의 문제는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 금식으로 시비를 거는 거죠. 자, 보세요. 당시 사람들은요, 바리새파, 세례 요한파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종파들은요, 다 금식했습니다. 사두개파도, 에세네파도, 열심당도 대부분 금식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당시 대부분의 이제 유대 종파들이거든요. 근데 왜 금식했느냐?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 사회적인 상황 때문이에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식민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파 절파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유대 종파들은요,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국가의 주권의 회복과 독립과 해방을 위해 금식했다는 거예요. 조금 바꿔 말하면 구원을 위해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구원이 근본적인 구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것도 한 형태의 구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아직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았는데, 아니, 아직도 금식을 안 하는 자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나 기분이 나쁜 거예요. 새롭게 세워진 유대 종파가 하나 있었는데, 예수 종파예요. 자기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근데 그 예수 종파가 자기들이 하는 금식을 하지 않으니 너무나 화가 났던 거죠.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열심당, 할 것 없이 다 심지어 세례 요한파까지 금식하는데, 아니, 예수님 파는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서 왜 하나님의 구원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너네들은 뭐 다 인생 끝난 것처럼 금식도 안 하고 있느냐? 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좀 뚱딴지 같아 보여요. 동문서답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은요, 그들의 질문과 의도를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19절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대답에는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는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금식하는 이유와 내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같다. 내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고 늘 식사하면서 기뻐하는 이유는 구원자가 왔기 때문이다. 아멘. 구원이 이미 임했기 때문이다. 아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금식할 필요가 없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은 너희도 금식 안 해도 돼, 이 말이에요. 깨달아지십니까?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 혹시나 금식을 하더라도, 물론 이후에도 내가 죄인인 게 괴로워서 금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금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구원자가 오셨으니까. 근데 주님의 말씀은 저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 같아 보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라면 어떤 모습이 보여야 할까요?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유대 전역을 돌아다녀야 돼. 말을 타고 다들 창의의 깃발을 들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독립군들을 모아야 돼요. 그리고 군사훈련을 시키고 거북선을 만들고 판옥선을 만들고, 그리고 전군 출진하라, 나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명량 앞바다로 나가셔야 자기들이 인정하는 메시아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알아보지 못하니 계속 금식만 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는 이 땅에 괴로움을 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기쁨을 주기 위해 왔다. 나는 금식을 끝내기 위해 왔다. 그러니 기쁨의 주체이자 구원의 주인인 내가 있는 한 내 제자들은 금식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주님은 인생의 좋고 나쁨이 국가적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형편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을 결정하고 기뻐하고 슬퍼할 것을 결정하며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기준은 주님과 함께 있느냐 마느냐예요. 그게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말씀대로 하신 대로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랑을 빼앗기게 되자 제자들은 저절로 금식하게 됐어요.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십니다. 그 후로 제자들은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저절로 금식하게 됐어요. 깨달으십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잡히신 그 순간 즉각적으로 배신하고 도망갔죠. 그리고 아마 며칠간은 밥을 먹지 못했을 겁니다. 왜요? 너무나 허망하고 무섭고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별로 먹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자신들이 배신하고 버렸잖아요. 그 죄책감이 너무나 커서 나는 밥 먹을 가치도 없는 쓰레기야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목구멍으로 안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금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복음서가 예수님이 잡히신 뒤의 일들을 기록할 때 한 번도 제자들이 먹는 모습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복음서는 생각보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말이죠. 그 이유는 실제로 그들이 거의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다시 찾아가신 거죠. 우리가 이번 주 읽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밤이 새도록 제자들이 고기를 잡다가 지칩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죠. 완전히 텅 비어있는 상태. 그물도 비어있고 배도 비어있고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육체와 위장도 비어있는 상태였어요. 완전한 금식 상태, 완전한 괴로움의 상태. 그런데 그때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시죠. 주님은 그 아침에 뭘 하고 계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밥을 만들고 계셨어요.
그 고소한 냄새, 생선 구운 냄새 얼마나 좋습니까? 예? 종로에 저기 피막골에 가면 제가 좋아하는 생선구이집이 있는데 그 생선구이인데 너무나 배가 고팠고 자이든 타이든 금식하고 있었을 그들에게 주님이 구우시는 그 생선의 그 냄새와 그 떡의 냄새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냄새였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토록 쫄쫄 굶었을 쟤들을 찾아오셨어요. 스스로를 몰아세우며 금식으로 자기를 학대하고 미워하고 있었을 그들을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그들의 먹이시죠. 주님은 그들의 금식을 끝내셨고 그 순간 쟤들은요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됐어요. 제자들의 기쁨은요 어디에 달려 있었습니까?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달려있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기쁨은 주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하지 않았느냐에 달려있었어요. 주님이 안 계실 때 그들의 마음은 스스로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쁨은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사라져버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돌아오시자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실 땐 도통 먹지 못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돌아오시자 이제 먹게 되고 기쁨을 회복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무나 소중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의 중심과 모든 것의 중심이 예수님이셔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금식에 대한 질문을 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을 자신의 중심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들을 자신의 중심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금식에 대한 강요를 중심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아셨어요. 이것이 어떤 충돌이냐 하면 금식 충돌이 아니라 주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제자들과 세상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조직의 충돌임을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 보겠습니다. 새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는 없다.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겨버려서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 그리고 새 포도주를, 여러분 이 말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죠. 안 믿는 사람들 다 쓰는 말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종교적 전통으로 나를 재단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잘난 종교적 허례허식으로 나를 묶어두려고 하지 말아라. 보수파냐, 급진파냐 하는 그들이 하는 종교적인 행동 때문에 나를 규정하지 말아라. 나는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러 왔느니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금식하냐 마냐의 사건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사람들의 질문을 분쇄하고 핵심으로 들어가셔서 진짜 중요한 사실을 밝히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어느 파에도 속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따르지 않으며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의 논리에 휘말리지 않으세요. 주님은 자기의 의를 위해서 금식하신 적이 없었어요. 주님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해방을 위해 금식하신 적도 없었어요.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오해해요. 예수님을 이쪽 파일까? 이쪽 파일까? 라고 자꾸 재단하려고 해요. 때때로 사회 변혁을 내킨 어떤 운동가들은요 예수님을 굉장한 개혁가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마틴 루터 킹이나 넬슨 만델라 같은 부류의 사람들로 예수님을 규정하려고 해요. 때로는 전문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뭐 게임 체인저, 룰 브레이커, 디스럽터 이렇게 있어 보이는 전문 용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은 혁명가다 이렇게 말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평가에도 주님은 속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거부하셨어요. 주님은 이쪽도 아니시고 저쪽도 아니세요. 주님은 보수도 아니시고 진보도 아니십니다. 주님은 체제 순응도 아니고 체제 전복도 아니십니다. 주님은 사람의 판단에 속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판단하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저 하늘 위에 계신 분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들의 편가르기에 속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아예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 온 자다. 나는 새 부대를 만들어 그 안에 새 수를 담기 위해 온 창조자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보세요. 본문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등장하시는지를요. 자,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자들이에요? 오늘 제목을 생각해 보세요. 굶는 자들이에요. 굶기는 자들이고 쫄쫄 굶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내시죠. 주님은 먹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금식을 강요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열렬히 금식하라고 말하면서 목에 핏대 세우고 단식 농성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먹이는 분으로 등장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여러분, 주님이 금식을 안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럼 주님은 언제 금식하셨죠?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무려 며칠 동안? 40일 동안 완전한 금식. 그 누구도 하지 못한 금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금식이 끝나자마자 주님은 뭐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나아가 제자들을 말씀으로 먹이시죠.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금식은요, 먹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만이 진정한 금식을 하신 거예요. 이사야 58장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여러분, 주님은요, 자신의 금식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온몸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은요, 또 금식하신 적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죽기 직전입니다. 맞아요.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쓸개 적신 포도주, 마취제입니다. 그것조차 받지 않으시고 온전히 금식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공생애는요, 금식으로 시작해서 금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주님의 금식의 목적은요, 가운데의 십자가로 완성됩니다.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먹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이유는 그것에서 자신을 찢어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이 땅에 있는 종교를 대체하기 위해 오신 분도 아니에요. 기존의 종교를 개혁하기 위해 오신 분도 아닙니다. 주님은요, 완전히 새로운 재창조를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존재적인 배고픔과 근원적인 허기를 끝내기 위해 오신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종교적 행위, 제도의 준수 같은 것으로 신앙생활을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심은요, 오늘 본문이 말씀한 것과 같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먹는 것에 있고 주님을 먹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옛 관점과 구시대적 사고, 종교적 관념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으며 진정한 먹을거리가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행동 양식으로 사람들을 구분짓고 편 가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먹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세상의 관습과 법칙을 넘어서는 새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사는요, 먹느냐 마느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지도 않아요. 우리의 생사와 구원은 언제나 우리를 먹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도 그분과 함께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먹이시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계산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저 주님을 따르십시오. 요한복음 10장은 주님이 하신 이 위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꼴은 음식이고 양식입니다. 양들이 먹는 음식. 그분은 우리의 목자, 우리는 그분의 양. 주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먹이시니 오직 그분으로만 들어가고 나오십시오. 그분 안에 거하시고 그분으로 기뻐하십시오. 바르게 설교시키는 이 한 주 나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며 자신을 내오신 예수만을 바라보며 예수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